초대교회가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신 은혜를 누리면서 현장을 살리게 됐지요. 그러니까 바울과 또 그 팀이 복음을 가지고 현장에 전도하러 다녔어요. 근데 오늘 이 데살로니가에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지금 누굴 핍박하는 거예요? 바울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 전하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그 현장에 누가 있었냐면 바울과 그 팀이 핍박을 받으려고 할 때 그 바울과 그 팀을 숨긴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대신 자기가 매를 맞겠다고 나선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야손이란 사람이에요. 야손. 이 야손이란 사람은요, 뭘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대신 바울 대신 핍박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야손은 미리 뭐 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을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 바울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전도자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도 지금 알아야 돼요.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너무 소중한 걸 알아야 돼. 우리 믿음의 다윗이는 지금부터요, 전도자들이 왔을 때 그 전도자들을 최고로 돕고 섬기는 은혜를 누리시 바랍니다. 그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야손이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는 이거 가지셔야 돼. 자,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목사님 늘 얘기를 하지만 똑똑하고 세상에서 많은 걸 아는 거, 그것도 중요해요. 바울도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갖고 있었어요. 하나만 몰랐지요. 최고의 지식인 복음 하나 몰라서 자기가 배운 게 최고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이 뒤집어지고 나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여태까지 알고 배웠던 거 그거 다 쓸모없구나. 그렇죠? 내가 아는 지식, 그리스도라는 게 최고의 지식이구나. 이렇게 말을 했다니까. 근데 바울이 현장 가서 무실당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경과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렘넌트는 그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기능과 복음 같이 가야 돼. 학업과 복음 같이 가야 돼. 아시겠지요? 복음을 아는 만큼 내 학업에도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두 가지는 기도해야 되겠지요. 자, 그렇다면 복음과 학업을 누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목사님들 얘기를 한 것처럼요, 우리 렘넌트는 지금부터 복음을 그냥 알면 안 돼요. 그렇죠? 복음을 안다니까 사람들이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라고 다 알아요 이거를요. 근데 우리는 그냥 복음이 아니라 무슨 복음이 돼야 돼요? 오직 복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오직 복음이 된다는 말이 뭘까요? 그렇죠? 오직 복음이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렘넌트한테 말한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바꿔야 돼. 진짜 내 인생의 예수님이 주인됨을 고백하는 복음의 고백이 계속돼야 돼요. 그렇죠? 복음 고백은 다른 말이 아니라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님이다 라고 인정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 고백은 그거예요. 하나님 나의 주인입니다. 주님이 나의 길 되시고 내 가는 걸음 속에 흑암과 저주 재앙을 멸하시고 내 인생 속에 함께 하십니다 라고, 그렇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랬어요? 이게 바뀐다 그랬어요. 뭐가 바뀐다고요?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뀐다니까요.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돼. 영적 상태가 바뀐다는 말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주인 된 거에서 누가 주인으로 바뀌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거 바뀌는 거예요. 이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야. 여러분이 주인 돼 있으면 흑암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학업하는 동안에 친구 관계, 학업, 선생님과 관계, 모든 관계 속에 내가 주인 돼버리면 다 묶여요. 친구 관계를 풀기 이전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게 회복되게 돼 있어.
순서가 바뀌면 안 돼. 그렇죠? 내 영적 상태가 바닥이 되면 모든 게 문제가 돼요. 그러나 영적 상태가 올라오면 괜찮다니까. 똑같은 일 당하는데도 괜찮아. 이게 응답이에요. 그렇죠? 응답이라니까. 전에는 친구들이 말하는 게 너무 거슬리고 화가 나고 짜증났는데 내 영적 상태가 올라가면 그게 하나도 내 귀에 거슬리지가 않아. 그렇죠? 이게 영적 상태라니까. 전에는 내게 돈이 없는 게 너무 스트레스였는데 내 영적 상태가 올라가면 돈이 없어도 괜찮아지는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 걸리는 거예요. 왜? 뭐가 바뀐 거예요? 주인의 자리가 바뀐 거예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걸로 서다 보니까 다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는 상처받았다는 말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상처가 됐다는 말은 거기에 뭐가 역사하는 거예요? 흑암이 역사하는 통로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 우리 랩런트는 뭐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그런 말 하지 말라니까. 그렇죠? 왜요? 내가 걸려들고 시험 드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영적 상태에 따라서. 그래서 고백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를. 자, 내가 어디에 집중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로 집중하는단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하늘 보좌의 축복을 가진 나는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 우리 렘넌트 이걸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이신 응답을 내 인생 속에 누리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뭐 되심을 지금도 나의 길 되시고 주인 되셔서 나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심을.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속에서 지금도 뭘 하고 계세요? 해방을 주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사단 이기는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라면서 이 고백이 여러분 것 되기 바랍니다. 그치? 이게 우리 랩런트 것 돼야 돼. 그래서 이게 뭐 해야 되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거라고 한 번쯤 뭐 해야 돼요? 체험돼야 돼. 이 고백을 계속하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예요. 자, 근데 우리 삶 속에 자꾸 어려움과 갈등, 문제가 찾아와요. 나의 한계, 이게 계속 찾아온다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이 생겼을 때, 반복적인 내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실질적으로 복음이 그 문제 사건 속에 뭐가 안 돼요? 적용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적용이. 그 말은 실질적으로 내 문제 사건 속에 뭐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답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답이 안 되고 있어. 그 답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에 또 묶여가지고 또 다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랩런트는 지금부터 내게 있는 모든 사건과 어려움 속에서 복음을 고백하다 보면 내 인생 속에 중요한 것이 체험되고 돼요. 그럼 이게 되면 이건 당연히 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당연히 되게 돼 있어.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 받아놓고도 안 되는 이유가 복음을 듣고 아는데 이 복음을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하고 답을 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따로 삶 따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 따로 내 행동 따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가 되는 거죠. 분리가 되니까 거기에 너가 역사요? 흑암 역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하고 분리되면 안 돼. 복음과 하나 돼야 되지. 그죠? 복음과 하나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요,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 생겼을 때 항상 질문해 봐야 돼. 어떤 질문하냐? 하나님, 이 문제 사건과 복음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해 봐야 돼. 무슨 상관이 있지 복음하고? 그렇죠? 분명히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인데 나의 길 되시고 주인 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나에게는 이 어려움이 왔단 말이죠. 그 문제가 나에겐 지금 너무 힘든 묶인 상태가 됐단 말이죠. 내 앞길이 안 보일 만큼 너무 답답한 상태가 왔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이건 알겠는데 나의 삶 속에서는 이게 답이 안 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랩런트는 지금부터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복음하고
내 이 사건과 일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질문해 보면 돼요. 질문해 보면 답이 쉬워져요. 맞지? 그렇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그렇지? 함께 하신 주님이 내 안에서 지금 뭐 하고 계시지? 일하고 계시지. 그럼 어떻게 일하고 계시지?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요. 얘야, 내가 그 문제의 주인이라니까? 내가 그 문제를 알고 있어. 내가 그 문제에 내가 뭘 대줄게? 킬 대어줄게. 내가 네 인생에 내비게이션 되어줄게. 이거 얼마나 쉬운 거 아니에요. 모르는 길은 내비게이션 따라가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에 지금 이 문제에 예수님이 내비게이션 되면 된다니까. 예수님 분명히 그래서 내가 길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 인생에 내비게이션 되어주세요. 이 문제의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속에서 뭘 체험하는 거예요? 아, 진짜 내가 듣고 알았던 그 복음이, 늘 고백했던 그것이 내 거구나라고 체험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렇죠? 늘 고백했는데 이 고백한 게 문제를 통해서 나의 것인 것을 확인하는 거야. 그럼 얼마나 큰 확신을 들겠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래서 우리 렘넌트에게는 어려움이 아니야. 그렇죠? 지금부터 평생의 문제가 없어지진 않아. 계속 올 거거든요. 근데 그 문제 앞에 답이 없으면 힘든 거지만 답을 한다면 그 문제는 나에게 기회가 되는 거야. 그리고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문제의 답을 가지고 있으면 증인이 되는 거야. 왜냐? 알고 봤더니 세상 사람 문제는 다 똑같아. 돈 문제예요, 사람 문제예요, 부모 문제예요. 똑같다니까. 난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내 어렸을 때 이랬어요. 다 똑같아. 그렇죠? 그럼 내가 당하는 문제에 진짜 내가 이거에 답을 얻는다면 이길 수 있는 거야. 근데 내가 답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말 못 해주는 거야. 그래서 문제는 복음을 체험할 기회요, 증인됨의 응답 누릴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온 걸 여러분 다 고민 속에 빠들지 말고, 친구 갈등, 공부 갈등 오면 딱 복음으로 들어가 버리면 돼요. 아, 그래, 내가 여기서 갈등할 시간표가 없지, 갈등할 이유가 없지. 예수님이 이 문제의 길 되시고 주인 되시는데. 그렇죠? 이게 내게 뭐가 될 때까지, 믿어지고 딱 답이 될 때까지 고백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어느 날 내게 믿어진다니까. 그 시간표까지는 가야 돼. 한 번 고백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요 사단은요, 한 번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계속 평생을 공격해요. 평생을 공격해. 그래서 또 문제 오면, 아, 또 왔구나. 아니지,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시지. 그렇죠? 이게 여러분 속에 답이 되면 돼. 문제, 어려움, 갈등, 학업 다 마찬가지야. 어떤 문제도 마찬가지야. 이거로 답을 얻어야 돼. 예수님, 이 인간관계에 내가 개입해서 주인 되지 않고 주님이 여기에 주인 되어 주세요. 그렇죠? 지금부터 문제 생긴 그곳에 내 잔머리 쓰지 않고 주님이 길 되시고 주인 되어 주세요.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좀 더 깊이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좀 더 집중하라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진짜 맞구나 라고 탁 부딪힐 때까지. 근데 목사님도 보니까 부딪혀 왔잖아요. 근데 또 문제 생기면 또 걸려들더라고. 근데 한 번 이 체험이 있는 사람은요, 또 그 문제에 걸려들어도 괜찮아요. 빨리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복음이 내 문제와 사건 속에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구원 얻을 때만 답이 됐지 내 문제 속에서는 상관되지 않으니까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렘넌트들은 이 부분에 주님이 지금도 킬 되시고 주인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상관이 있어요? 그 문제하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킨 것처럼
자 보세요. 문제 사건 속에 묶였다는 말은 그것에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안 믿어지기 때문에 묶이는 거라니까. 근데 내가 왜 안 믿어지지를 몰라. 그래서 우리는 확인하셔야 돼요.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아 그렇지, 나는 이럴 수밖에 없는 건데 주님의 나를 여기서 해방시킨 거지. 그래서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거야. 그 부분에 주님이 뭐가 되도록 진짜 말씀하신 그대로 해방 주셨음을 확인하는 거야. 자, 말씀 확인이에요. 분명한 건. 그렇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님 확인하는 게 문제라, 이게 축복이라니까. 아 진짜 말씀대로 됐네. 예수님이 이 문제의 길이네. 아 진짜 여기서 해방 주셨네.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고 이게 모든 거야. 그러니까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니라 쉬운 거예요. 그렇죠? 기도 24 쉬운 거예요. 그렇죠? 왜? 보는 모든 거 기도하면 되니까. 저 인간, 하나님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짜증나는데 저 인간 관계 속에 주님이 주인 되어주세요. 내가 저 인간 때문에 계속 묶이는데 그 묶인 곳에서 해방을 주세요. 알고 봤더니 이게 내가 주인이었네 하나님. 그렇죠? 얼마나 간단하고 쉬워요. 보세요. 무슨 관계에 있어요?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지만 사단이 이기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어떻게 상관이 있어요? 지금도 내 인생의 선지자가 되셔서 나의 걸음 속에 함께 하세요. 지금도 제사장이 되셔서 내 인생 모든 걸음 속에 묶인 조주에서 해방을 주세요. 지금도 사단이 이긴 승리하신 왕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모든 삶 속에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무슨 상관이 있다고요? 지금도 그리스도라니까. 그렇죠? 지금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구원 얻을 때만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냥 고백이 아니라 지금 내게 닥쳐 있는 문제 사건 속에서도 그리스도라는 거야. 그렇죠?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부터 우리 엠메트들은 내 모든 사건과 모든 일을 복음 가지고 하나하나 답을 얻기 바랍니다. 답을 얻어야 돼. 잘 안 되는 거 도전해 보세요. 도전해 보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이신 응답과 축복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어요. 이번 주에도 목사님이 사람들이 우르르 왔다 갔다 하니까 나도 모르게요, 내 자신 속에요,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지? 또 비교하는 거예요. 저들은 잘 된다는 왜 안 될까? 또 이런 생각이 확 들어오는 거더라고. 순간 그때 고백했지. 하나님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지 않습니까? 또 나도 모르게 비교의식 속에, 또 나도 모르게 열등의식 속에, 또 나도 모르게 그치요, 절망 속에 자꾸 빠져드는 거예요. 그때 선포했지요. 아닙니다. 주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 내 목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지금 내가 여기에 묶여있는 여기서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 비교의식, 열등의식, 피의식 속에 묶여있는 여기서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걸 가지고 속이는 사단 세력은 꺾어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선포하고 나니까 제가 평안이 많은 거 있지요. 그렇지.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제가 도와줄 게 생기는 거 있지. 자세히 보니까 생겨요. 어떤 목사님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사람들의 문제가 뭐라 생각해요? 성도들의 문제.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질문의 의도를 가만히 생각하다가 제가 얘기했어요. 답을. 왜 문제가 생기냐? 복음과 상관없으니까. 듣고 아는데 그 복음이 개인 것이 안 된 거야. 알아. 예수가 사단 이겼어. 예수가 내 문제 해결했어. 예수가 다 해결했어. 아는데 내 것이 안 된 거야.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드는지도 몰라. 너무 쉬운 건데 그 쉬운 걸 가려놨다니까. 우리 여러분 지금부터 놓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뭐라 했냐? 예수님 비유로 얘기해요.
비유를 하신 말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떤 이에게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이에게는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다 들어있어. 그러면 똑같이 듣고도 깨닫는 사람이 있고 못 깨닫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렇죠? 너무 쉬워서 안 하고, 그렇죠? 이게 뭐 이것도 다 아는데 뭐 다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 아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해보지 않으면 안다 생각해. 어저 또 얘기하네. 그죠? 저 다 아는 건데. 아니에요. 그리스도는요 넓이 높이 깊이 있다니까. 그래서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더 깊어져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면 더 넓어져요. 더 높아져요. 그러니까 내 속에는 감사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 랩런트에서 적용되기 바랍니다. 이 적용이 돼야 돼. 그래야 문제 만나도 그 속에 오직 복음으로 담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 삶과 내 현장에 하나님 통치하는 거잖아요. 먼저는 어디에 임하냐?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죠?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걸 유목사님 뭐라 했어요?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 내 속에 임하는 거예요. 이 적용했는데 어떻게 임해요? 내가 가는 걸음 속에, 내가 현장 속에 임하는 거. 이제는요 내 현장에 임한다니까. 현장 속에 어떻게 임해요? 그 보좌의 능력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 현장에도 보좌가 임한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내가 가는 모든 걸음 속에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셔서 빛을 비추사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임한다니까. 이게 우리 랩런트의 인생 속에 중요한 축복이 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복음을 아는 거로 그치지 말고 내 삶의 모든 것에서 지금도 잘하고 있는 것처럼 뭐 하라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깊이 해라. 깊이. 그렇죠? 그냥 일상처럼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깊이 뭐 하면서요? 얘기했잖아요. 의식하면서 하라고. 의식하면서. 의식을 해야 돼. 의식을. 그렇죠? 자꾸 우리는 의식을 놓친다니까. 의식하면서 해야 돼. 하나님 이 문제에도 그래서 주인이십니다. 자꾸 의식하면서. 요 축복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 속에 누려지게 돼 있어요. 왜요? 그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신 주님이 우리 렘넌트 삶 속에서 응답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것을 바울이 알았고 야손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는 걸음 속에 응답과 축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자, 이걸 누가 알았어요? 바울이 알았어요. 바울. 그렇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떤 만남을 주세요? 그것을 미리 누린 현장에 제자들을 만나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이 답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현장에 이 답을 함께할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함께 응답받을 제자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만남.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렇죠?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그렇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 믿음의 역사와, 그렇죠? 이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소망, 사랑. 그러니까 교회가 살아나는 거. 교회가 삶이 살고 개인이 살고 교회가 사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인생 속에 이와 같은 축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거 응답 보세요. 바울이 답을 갖고 있는데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만남을 주셔서 그 현장에 교회를 세우고 현장 살리는 응답을. 이거 그대로잖아요. 그대로. 바울 인생이 복음으로 답을 얻고 자기 인생을 재해석하고 나니까, 그렇죠?
가는 사람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살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응답을 누리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에게 이런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마지막 결론. 우리 렘넌트 속에 복음이 여러분 렘넌트 속에 플랫폼이 딱 돼야 돼. 플랫폼으로 있어야 돼. 플랫폼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모여지는 곳이 플랫폼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 렘넌트 삶 속에요. 찾아가는 인생 되지 말고 찾아올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면 돼요. 그게 플랫폼이에요. 플랫폼. 그렇죠? 근데 이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주신 거라니까? 그 주신 것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인생 이 축복이지만 이게 뭡니까 이게? 하늘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게 렘넌트 거잖아요. 이게 플랫폼이 되면 돼요. 자, 보호자의 축복은 하나예요. 우리 렘넌트 인생의 예수님 주인됨을 알면 하늘 보호자가 내 속에 임한 것을 알아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심을 확인하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하늘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게 여러분 렘넌트의 플랫폼이 되라. 영적 플랫폼, 사람 살리는 플랫폼. 그렇죠? 이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셔서 가는 걸음 속에 하나님은 응답으로 역사하게 돼 있어요. 이거를 알고 누리는 증인되라. 그렇죠? 이것을 누리는 플랫폼이야. 그래야 결국은 내 가는 걸음 속에 237의 빛이 역사하니까 흑암이 무너지는 응답을 보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렘넌트 걸 믿습니다. 그렇죠? 이게 플랫폼이 돼야 돼. 그렇죠? 이건 누리는 복음 고백 24. 그렇죠? 문제 사건 속에 복음 적용하는 24. 이 시스템을 딱 갖추고 지속하는 거예요. 렘넌트의 응답이 계속될 줄 믿습니다. 결국은 이 응답 속에 이 축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 축복이 따라오게 돼 있어. 왜요? 이건 이미 주신 거기 때문에 이걸 누리는 길이 그리스도잖아. 그렇지요? 요거 누리는 플랫폼의 응답을 갖추면 사람 살리게 돼 있어요. 이 응답을 누리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의 인생 속에 주님이 주인 되셔서 모든 걸음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응답을 확인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